이게 다 15장까지만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장만 제가 대충 정리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권세에 대한 얘기가 13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조세 바치는 것도 나와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독재자 세상의 명령, 그 당시는 그 로마의 왕을 말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 로마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 서로 이렇게 이해타산이 부딪힐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참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세상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권세자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행하는 거와 국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자꾸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관계가 되지 않는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기 물고기 한 마리 가보면은 거기에 뭡니까 그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다 그랬어요. 세겔. 그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겔이라고 그러는데 동전 한 입 있으면 가져와라 그래요. 근데 갔더니 진짜 있는 거야. 물고기 입속에 아마 누가 떨어뜨린 걸 물었는지.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때 그림이 있어요. 거기 무슨 그림이 있냐면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는 사람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돈에다 그림 그리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좀 훌륭한 사람들 미국은 보면 에브라임 링컨 그림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미국에? 조지 워시.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조지 워시. 네. 한국에 세종대왕, 신사임당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이런 훌륭한 사람들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금을 바칠 거는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네로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네로 황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황제가 무서우니까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권세 잡은 자들한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세 잡은 자들의 순종하지만은 우리의 진리에 충돌됐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권세 잡은 자들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불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왠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피차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은 얼마든지 줘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갚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사랑의 빛은요, 내가 갚아야지 안 갚아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빛은 갚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건 내면 그만인데 누구한테 사랑의 빛을 줬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레위인도 강도 만든 사마리아인이 무슨 그 사람이 어느 인종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돈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다는 얘기는 사랑에는요 어떤 그 주의 종이나 어떤 그런 자기 맡은 것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여기 되게 이제 사랑하면은 좀 에로틱한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하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빛을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이 빛이요. 미국에 오니까 이 빛자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세 가지가 있죠. 이런 빛이 있고 이런 빛이 있어요. 발음은 거의 비슷해요. 둘 다, 셋 다. 이거는 중간에 맞는 거예요. 네? 중간에 빛이에요. 이거요. 네. 햇빛, 이거는 아니지. 이건 햇빛이죠. 햇빛 할 때 빛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빛이 그건 뭐 네, 이건 빛을 졌다, 뭐 사랑의 빛, 뭐 무슨 빛 졌다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뭐 머리 빗는 길. 머리 빗는 빛도 되고, 이것 받침도 빛이. 예, 빛이 요거는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빛난다 할 땐 요 빛자예요. 아, 저 사람 오늘 왜 이렇게 빛이 나고 반짝반짝해 그럴 때. 왜 요게 빛이. 미국 오니까 요 받침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먹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그냥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피차 사랑의 빛은 줘도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거 받으세요. 또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 도와주고 주고 받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야지 사랑 없으면 못해요. 사랑 없으면 전혀 못합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는 못합니다. 한 번은 체면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동기가 생겨야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그런데 이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이 빚진 거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갚아야지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있는 건 지금 빚 갚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빚을 갚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빚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기쁨도 주시고. 제가 여기서 가스펠송을 하든 찬송을 하든요. 저는 한참 은혜가 한국에서 막 믿을 때 넘쳐날 때 이 가사가 다 나를 두고 하는 거야.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막 올라와요. 그렇게 세게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그래야 이렇게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긴 빚을 갚는 거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뻔뻔하면 안 돼요. 한국에 지금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빚을 갚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빚을 갚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사람은요 뻔뻔하면 안 돼요. 뻔뻔한 사람 참 많아요. 뻔뻔하다고 생각조차도 안 해. 되게 뻔뻔한데 뻔뻔한 생각도 안 해.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뻔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야지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사랑하잖아. 자식은요 부모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 자식들은 지가 부모가 된 다음에 알아. 그런데요 자식이 못되게 논다 그래가지고 저 자식 내가 이제는 사랑 안 해 그러는 부모 봤어요? 사랑은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내가 일단 오늘 9월 27일부터 사랑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뭐 딴 얘기인데 그냥 사랑에 집착해서 죽이네 살리네 모르겠어요. 나는 딱 아니다 싶으면 뒤돌아서요.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현을 하냐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내 조국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면 내 나라의 법을 지키고 내 나라에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좌파가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 그거 안 지키면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 다 안 지켜. 뭐 내 마음대로지 뭐. 그렇잖아요. 왜 차에 뭐 여기는 몇 마일로 달려라 후리에는 65마일이잖아요. 내려오면 로카는 또 더 죽어지고. 내 마음대로 달리면 그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켜야지. 내가 10마일, 20마일 오버해서 달리면 금방 폴리스가 엥하고 달려와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위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위해서 너 위험해. 너무 달렸어. 이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에 가든지 법과 질서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는 지켜야지 돼. 그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나라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런 나라고 내가 미국에 왔으니까 또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조국을 또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나라가 잘 돼야죠.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편지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의 편지라는 말을 읽고요. 한참 생각 많이 했어요. 시간이 수십 년 지났어도 그게 말이 굉장히 내 머릿속에 안 때려요. 너는 나의 편지라.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편지 쓸 곳이 없고 서신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나도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보내기를 원하고 보내고 있고 보내고 싶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구원을 얻은 다음부터는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천사가 하나씩 떠나요.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나중에 다 떠나간대요. 계속 신앙생활 안 하고 죄를 짓고 방탕하고 유혹 속에 넘어가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마지막까지 안 떠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에요. 왜? 천사들은 그냥 와서 하늘에 있다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다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찢었어요.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도저히 후회할 수가 없고 도저히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왜 끝까지 사랑합니까? 내 속에서 배 아파서 난 자식이에요. 내 피와 살을 줬어요. 저는요 우리 애들이 그 전에 말 안 들으면 니네가 아무리 잘나도 엄마 살 엄마 피 다 가져갔잖아. 그러면 웃고 말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오빠들이 막 뭐 이렇게 부모끼리 이렇게 자식하고 옥신각신하면 뭐라 그러냐면 에휴 너네가 아무리 잘나고 뭐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그래도 다 내 속에서 나왔어. 할 말 없죠 뭐. 그렇잖아요. 자식은 다 내 속에서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어서 돌아오라는 그 찬송이 바로 그겁니다. 어서 돌아, 어서 돌아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오.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면요. 우리 여기 8절
13장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8절에 뭐가 있냐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여기 중요한 거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예요. 사랑의 빛은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요. 내가 무슨 율법을 얼마나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남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 근본 기초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해결하셨어요. 결론은 완성시켰거든요. 완성시켰는데 우리 그 전에 고등학교 고3 때 보면은 수학의 완성 그런 책이 유행이었어요. 뭐죠? 우리 수학의 완성이라고 학원에 가서 정석? 뭐야? 수학 정석. 예. 수학의 정석이니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 잘하시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은 수학은 패스다 이거죠. 에이, 수학은 정말 하기 싫어. 패스야, 패스.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였어요? 이거 뭐예요? 내가 지금 좀 오래돼서 잘 못 그리네. 무한대가 제일 싫었어. 아, 이런 거 무한대는. 역시 이공계통이라 무한대 금방 하시네. 아씨, 무한대는 그냥 선생님 설명해도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풀기도 싫고. 그런데요, 한국은 조금 주책이에요, 교육이. 미국은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안 배워요. 그게 컴퓨터가 다 아니, 그런데 미국은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던 것들 많이 안 배워요. 나중에 전공에 들어가서 배우지. 기본은 물론 다 배우는데 뭐 있어 막 여러 가지. 근데 그냥 한국에는 너무 어렵게 뭐 국어도 고문 있고 뭐 있고 그냥 얼마나 많아요. 아 정말 아주 고문, 지학, 미적분 지학은 지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학이라고 그런 거 다 안 있었잖아요. 배워. 지하. 생물, 화학 뭐 아유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배워요. 여기 미국은요. 각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전공하면은 메이저 할 때 그렇게 배우고. 한국은 너무 힘들게 공부를 시켜. 그 참 문제가 있어요. 한두 문제가 문제. 있죠. 한두 문제 맞추려고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그거 틀려야 돼. 그래도 다 맞추는 사람이 있어. 아 물론이죠. 수능 시험 요즘에 수능이라 그러죠. 우리 때는 예비고사야. 그 다음에 학력고사로 바뀌고. 그거 만점 받는 애들도 있어요. 머리도 좋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머리 좋아도 안 하면 모르죠.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가 맞아야 돼. 집안에서도 도와주고 머리도 좋고 본인도 노력하고. 그래요. 그런 애들은 이제 의사도 되고 그러죠. 나는 다른 과목은 몰라도 의사 되는 애들은 참 존경해. 그렇지 않아요? 조국의 딸을 지금 의사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미 글렀어. 딱 보니까. 그래서요. 사랑의 빛 속에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의 빛은 얼마든지 줘도 되지만 갚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지 돼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주 뿌듯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남. 남을 사랑하는 자. 제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율법을 다 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남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런데 사랑만 하면은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그런데 요 남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남은 뭡니까? 여기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남 앞에, 이게 영어에서 이게 붙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사랑, 그 이웃,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온 세계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거야.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본 거야. 우리 남인 우리 그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웃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거 무지하게 심오한 건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말은요,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사랑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이거를 잘 보셔야지 돼요. 지금 권 집사님 옆에 이희열 집사님 계시고 뭐 기타 치는 전도사님 뭐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거야. 언더스탠드해요? 테드 사랑해야 예? 테드 사장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를 해야지 돼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랑한다는 거를 알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 소리입니다.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게. 아, 이거 어려운 건데. 로마서가 이래서 어려워서 로마서들은 잘 안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직장, 내 이웃,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까 말했듯이 성경에서 이웃의 개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웃의 개념이. 성경은 우리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 우리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이야. 왜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이냐? 내가 길을 가다 만난 거야. 그죠?
어디 사는지 서로 몰랐지만 이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 그런데 그 사람을 부축해서 주막에다 실어주고 치료해주고 돈이 모자라면 더 주겠다. 거기서 잠을 재워주고 밥을 좀 먹여주시고 막 그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웃의 개념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죽어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하다가 빼먹은 게 있는데 종교인이라도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 종교인, 기독교가 아니라도 진짜 종교인이면 사랑이 해야 돼요. 무슬림이든 뭐 불교든 힌두교든 사랑해요. 남녀호랑계가 저 전도하는 걸 제가 들었더니요. 남녀호랑계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하철에서 타고 가다가 어쭈 우리하고 똑같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내가 저기 신학 공부를 할 때 어쭈 우리 기독교도 사랑인데 니네도 사랑이냐 아니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종교는 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수양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마음의 수양을 하고선 거기가 수답이야. 무슨지 아시죠? 거기가 수답이야. 결국은 스스로 내가 닦아가야 되니까 내가 듣고 부처님 말씀을 설법이라 그러죠. 그거 말씀을 듣고 또 뭐의 말을 듣고 뭐를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다른 종교는 깨닫는 거야. 듣고서는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이웃을 도와주고 그리고 뭐 저 불교는 초파일 되면요 물고기를 방생한다 그러잖아요. 어디다 물에다 내보내 주잖아요. 이렇게 사다든지 잡아다든지 하는 것만 봤지 그 동기는 몰라. 그래서 물고기 갖다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다 살려주고 내보내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다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예요. 예수도 행위를 믿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고백해요. 우리 권사님 하나가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한번 무슨 헌금 얘기 이렇게 앉아서 헌금 얘기가 났어. 얼른 자기는 그러더라고. 나는요 물질 축복 받으려고 헌금해요. 딱 그러는데 전부 다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연실을 새겼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도 오래 믿은 사람인데. 나 물질 축복 받으려고 헌금해요. 자기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게 아니지. 감사해서 해야 되잖아요.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감사하고 가족들 건강하고 여러 가지가 감사 조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 축복 받으려고 헌금해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잖아요.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 말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그게 우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모순적이면서도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이제 한 10분만 하고. 그래서 봐요. 성경에 나오는 이웃에 대한 개념은 강도를 만난 사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날 강도 만나는 거 강도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살면서 뭐 맨날 힘든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인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특별한 상황 벌어질 때 그 사람의 기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친해도요 돈 관계가 얽히면 그 사람 나와요. 무슨지 아시죠? 그 사람의 진짜 심리가 나옵니다. 이 특별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저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의 빛을 진짜인지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돈거래를 해보라 그래요. 돈거래를 딱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강도를 만난 사람, 치료해야 될 사람, 보살펴야 될 사람을 맨날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취해야 될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지 성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 제사장들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말씀은 중얼중얼하고 맨날 금식하고 뭐 박하도 바치고 뭐 회양도 바치고 뭐 11조도 바치고 맨날 하는데 딱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딱 도망갔어요. 그런 모양. 틀린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 특별한 상황 때 봐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 아무리 둘이 친한 척하고 뭐 밥도 사 먹고 뭐 맨날 만나 영화 구경 가도요 돈 관계가 딱 얽히면 정리를 합니다. 이웃의 개념이 뭐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데 이런 게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행동이 참 이웃이야. 그잖아요? 참 이웃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때 도와줘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짊어져야 하나? 다 갚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어려서 정말 이렇게 형제든 부모든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사랑할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있으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저기가 아니고 거기가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지금 우리 이 소나무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럽니다. 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 화목제물로 그 아들 화목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화목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사이를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자기 자신의 피를 다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다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아니라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들. 우르릉 깡깡하는 그런 우리의 아들이에요.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돼가지고 왜 화를 내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노릇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삶이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대부분요 사람이요 조금 못된 사람 보면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요 못되게 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좌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뭔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갈고 잡고 다니는 거야. 용서할 줄을 몰라. 갈고 잡고 다니고 찔르고. 그게 사랑 없는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가 자기 자식이 아무리 나가서 불량한 짓을 해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의 욕심과 유혹에 따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은요 담대해져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은 독생자로 보내셨도다. 독생자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랑을 하면은요 뭐가 생겨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게 참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 이웃 간의 사랑, 진정한 사랑은요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강아지가 유기견으로 돌아다닌 강아지를 데려다 기른 지가 4년째가 됐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이거 며칠 전 얘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이 강아지가요, 제목이 유기견을 데려다가 사랑해 준 거를 갚았다는 거야. 집안을 막 깨운 거야. 불이 나가지고 막 타들어가는데. 그랬는데 사람들이 깨서 다 나왔어요. 식구들이 다 나와서 강아지가 막 방마다 돌아다니고 짖어가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집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강아지가 죽었어. 근데 강아지 사진이 있는데요. 강아지가 왜 이렇게 눈이 착해? 척하게 생겼어요, 눈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유기견 길거리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데려다 4년을 키워서 갚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짐승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데려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알아요.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내가 우리 꿀벌이를 아유 요즘 새끼가 요즘에 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아유 저리가 그러고 머리통을 톡 때려요. 그러면 지도 발을 들어서 나를 이래.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래. 막느라. 내가 요놈 새끼야 저리가 그래가지고 머리통을 톡 때리면 저도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귀여운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아유 일로 와봐. 내가 저 야단치고 톡 때렸는데도 와요. 혀보달 내는 마음은 좋다는 거거든. 그리고 와요. 그냥 강아지가요,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아, 이 두 마리가 속을 새겨가지고 내가 이놈을 쉴 때 갖다 줘야지. 안락사 시키는데 그 독서 일때 갖다 줘. 내가 이놈을 못 갖다 줘. 그거 데려다 주면 뻔히 죽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마지막에 가서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텐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지나간 거예요. 거기 17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악한 사람 보면 저거 내가 원수 갖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저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만 전하면 우리는 축복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